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들어본 분인데, 그분의 옥중서신이란 책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 감옥에서 경험했던, 과연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글이죠. 그가 2차 세계대전을 만나면서 독일에 있다가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특별히 유니온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히틀러가 아주 극렬하게 이제 치다르게 될 때 유니온 신학교에 있었던 보네포가 고민하죠. 내가 전쟁을 피해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친 것만이 능사일 순 없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미친 운전자는 끌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히틀러가 미친 운전자라고 생각했어요. 미친 운전사가 운전을 하면 거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친 운전자는 끌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독일에 들어가서 미친 운전자인 히틀러를 끌어내리는, 죽이는 그런 단체에 가담을 합니다. 신학자이지만 나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 사실이 발각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영어의 몸으로 감옥에 있다가 형장의 이슬로 그 삶을 마감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조금 전에 감옥에서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뵀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없었지만 틀림없이 느낌상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네포에게 그런 말합니다. 너는 히틀러를 미친 운전자라고 생각하고 끌어내리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너는 그 히틀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한 적이 있냐? 라는 그런 물음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미친 운전자라고 끌어내리고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찼던 보네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히틀러가 미친 운전자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을 회심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복음을 전한 적이 있냐? 그런 적이 없죠. 그 질문을 듣고 큰 충격 가운데 잠에서 깼다 그럽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둔 것 책임 가운데 하나는 나에게 있다. 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안 된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그가 생각해 봤대요. 복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리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 민족은 기쁨의 소리지만 전쟁에서 진 민족은 불행의 소리일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누구라도 복음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죠. 한편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자기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린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잘하고 한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뿐이지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올바로 살아야 될까?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죠. 그래서 철들면 죽는다,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평생 철들기가 힘들다, 온전한 판단하고 살기가 힘들다는 그런 역설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어떤 광고 카피를 보니까 옛날에 난 어렸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흰머리가 됐는데 아직도 내 생각이 미숙하고 판단이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언제 어른이 될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광고 카피를 본 적이 있어요.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인생은 빠르게 지나게 되는데 언젠가는 그 빠르게 지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인생의 끝.
그걸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인생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종말, 죽음뿐 아니라 역사의 종말이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옵니다. 그건 역사의 종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종말을 먼저 맞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역사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언젠간 세상은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역사의 종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옛날 땅, 옛날의 하늘은 없습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반모섭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대요. 그런데 그 새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단장이 잘 됐는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자, 신부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겠죠. 첫날 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하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답니다. 새성 예루살렘 등장하는데 아마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심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비스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있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지난 날도 표현하고 있고 당대를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 날들은 우리가 반추하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돌아볼 수 있어요. 또 오늘 현재 일들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맛보죠. 그리고 짐작해 보게 됩니다. 틀림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자, 11절 말씀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보고 다시 앞부분으로 넘어갈게요. 그게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자, 성곽이 높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이 12개인데 12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개 문에 12천사가 있고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란 언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그 성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구체적으로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얘기하죠. 12지파.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거룩한 성이 성경의 가운데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규모를 얘기합니다. 어떤 규모로 되어 있는가? 성은 높아요. 아까 보니까 높고 견고한 성읍인데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네모 반듯합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죠. 네모 반듯해서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길이와 너비가 같으니까 정사각형이겠죠. 그리고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12,000 스타디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12,000 스타디온은 2,200km예요. 2,200km면 얼마나 멀고 큰 그런 규모입니까? 2,200km면 서울 부산 한 500km 되죠. 서울 부산이 400에서 500km 어디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면 거기에 5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200km 정도, 5, 4, 20, 그럼 5배 정도 돼요. 한 450km 안팎이니까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의 가로 세로 높이, 장광고, 길이 너비 높이가 이렇게 큰 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커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1200km 그런 면적이 된다면 얼마나 넓어. 아유, 세상 사람 그래도 많은데요.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의 숫자예요. 그 규모를 얘기하고 있지만 무제한의 그런 넓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가 비좁겠다 걱정할 필요 없이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심령들은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서 마음에 근심할 게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 상과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또 이 성에 성벽이 있는데 17절 말씀 보니까 이 성벽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144 규빗이라는 거예요. 자, 규빗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는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죠. 장지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거리를, 그 길이를 우리는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정의 손이에요. 팔 길이에요. 뭐 키가 큰 사람 조금 더 길겠고 키가 작은 사람 좀 짧겠지만 대략 한 45cm 어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45cm 곱하기 144 그러면 그 높이가 70m가 높아요. 여러분, 어떤 성이 70m가 된다? 엄청난 성이에요. 엄청난 성.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세우는데 그 예루살렘 둘레 벽을 세웠죠. 그 벽을 세웠는데 그 벽 높이가 10m예요. 가서 보면 10m도 어마어마합니다.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치안이 불안하니까 거기 정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옛날에 두테르타가 민다나오에 살았는데 민다나오에 지금 어떤 집에 보면 정권자의 집인데 그냥 도심에 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이 높은 벽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 집이냐 했더니 정권이 있는 사람의,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 집이에요. 그 안에 탱크도 있고 뭐 경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벽 비할 거 아니에요. 70m가 되는 높은 성벽이다. 안전하죠. 그렇게 세워져 있다. 또 이 성곽의 기초석이 어떻게 되냐면 각종 보석으로 덮여 있습니다. 문은 진주문이고 성의 길은 금으로 덮여 있고, 재료를 설명하는데 금, 보석, 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금은 보석이 가득해요. 세상에 금은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게 다 금은 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를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금은 보석을 많이 모아가지고 천국 갈 때 가져갈 수도 없겠지만 뭐 어떻게 해서 보따리에 싸가지고 갔답니다. 갔더니 입구에 있던 분이 얘기하더래요. 아니 뭘 가져왔냐? 제가 세상에서 금은 보석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열어보라 그랬더니 뭐 별것도 아니에요. 금은 보석이. 야, 너 들어와 봐라. 여기 길바닥에 깔린 게 금은 보석이고 온 바닥이 금은 보석인데 뭘 그걸 무겁게 갖고 왔냐? 길바닥에 깔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대단한 영화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 그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역사, 여기에 들어가는 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구원의 방주가 뭐냐?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통로가 어디냐? 교회예요. 한때 신학자들이 논쟁한 적이 있어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냐 없냐? 교회 밖에 구원이 있냐 없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냐 없냐 이런 말이죠.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부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마호멧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럴 수 없어요. 내 공자를 잘 믿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힐난하고 비난하죠. 야 편협하다. 왜 예수밖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요. 불교 믿는 사람도 잘 믿어서 아주 성숙한 삶을 살면 그 사람도 구원받잖아. 그건 좋은 얘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 전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는 우리가 알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릴 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우리는 성자라고 알죠. 성자, 성 어거스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일찍이 그가 얘기하기를 세상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오늘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 이게 보이는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앞으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와서 보이는 교회 같지만 세상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아직은 믿음의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믿음의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바꿔 얘기한다면 교회 울타리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해야 돼. 끝까지. 참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도 보면 생명수를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값을 내고 만약에 구원의 자리에 왔다면 내가 은혜가 아니죠. 내 노력과 실력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생명수를 목마른 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길 걸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복된 믿음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냐? 속된 것, 가증한 것, 하나님 섬기지 못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속된 것, 또 가증한 것, 하나님 섬기지 못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많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도 보면 허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도 하고 쓰임 받지 못하기도 해요. 이제 내일 우리가 별미 성경 여행 공부를 하는데 제가 오늘 아까 예습을 했어요. 예습을 하는데 사사들을 하나님께 쓰실 때 이제 내일은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사사들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쓰실 때 사사들이 다 위대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삼손 같은 사람은 여자에게 약해가지고 몇 번씩이나 시험에 빠져요. 입다 같은 사람도 그 사람도 별로 행실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들어서 변화해서 쓰게 하세요.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변화시키죠. 어떤 때는 그 연약한 기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쓸 수가 없죠. 변화가 돼야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가 천국을 위해 산 사람들은 이 땅 나그네 길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 경주한 사람은 천국의 보물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잖아요. 땅에 쌓아두는 뭐예요? 은행에 넣어두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 말은 너희들이 다 가난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쌓아야 될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언젠간 다 떠나면 이 땅에 것 가져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 가져가 봐야 길바닥에 있는 보도브록만도 못한 천국의 것밖에 안 돼요. 가져갈 수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은 하늘에 올라간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는 도둑이 없어요. 절대로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중요한 말씀하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물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내 마음 뺏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물로 삼으면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살죠. 오죽하면 주님께서 네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 같이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물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지 못한대요. 한 주님만 섬길 수 있대요. 하나님을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 그 말은 물질 섬기는 헛된 것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 거야. 천국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을 택하니까 가난하게 사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걸 더하시겠다. 모든 걸 더하신대. 하나님의 비밀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면 나머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를 추구하다 가면 먼저는 평생을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못해요. 하나님을 먼저 하지 못하면 평생 못해요. 세상에 이거저거 하다 보면 하나님 거 못해요. 나중에 후회하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 거 하나도 하지 못하고 왔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중에라도 하나님 것, 하나님 나라 먼저 해서 나머지 더불어 얻게 되는 복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기도 도와줘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 쫓아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먼저 해야 뭐가 돼요? 먼저 못하면 절대로 못해요. 영적인 것은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이게 되죠. 먼저 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하나님 먼저 하라면 먼저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되는데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서 분주합니다. 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는 분들은 늘 얘기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자, 먼저 하면 나머지가 되는데 이거 다 하면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어떠셨냐? 힘드셨대요. 근데 어떤 분은 방학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매일매일 책하는 걸 드렸는데, 제자훈련 하는 분들. 근데 어떤 분은 독서실에 가가지고 11시까지 예습을 했대요. 이분은 잘못 알고 예습을 안 해도 되는데 방학 동안에 매주 한 과씩 해야 되는 줄 알고 예습을 하셨대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서 2권 다 뛰었어요. 2권 지금 4과 해야 되는데 어떤 과는 6과 하는데 다 뛰었어요. 미리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하셨네. 독서실 가서 열심히 먼저 하면 돼요. 먼저 하면. 그래서 그동안 못했냐? 다른 일을 다 했어요. 물론 더 힘들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죠. 그리고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나그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힘겨운 일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만 보면 늘 힘든데 조금 멀리 바라보면 우리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여기만 보면 조급하고 늘 쫓겨요. 여러분, 산길 갈 때도 랜턴을 앞에만 비추면 물론 앞에 비춰야 되겠죠. 근데 조금 멀리 비치는 게 훨씬 가기가 수월해요. 왜냐하면 앞에만 보면 더 멀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때 있어요. 믿음의 길은 그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 힘들어도 우린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죠. 로마의 10명의 황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뒤집어 씌웠죠. 왜 야만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 보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 그러면서 먹고 마시니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저 야만인들 사람의 몸을 먹고 마셔? 사람의 피를 마셔?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큰 그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많은 사람 죽인 것처럼 로마에도 큰 불이 났는데요. 그 불을 낸 게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뒤집어 쓰여가지고 핍박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숭배하지. 하나님만 찬양하지. 못마땅한 거예요. 처음에 네로 황제가 핍박할 때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났는데 그때 베드로도 바울도 그때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90년부터 96년까지 두 번째 박해가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때 아주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라틴어로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황제들을 얘기해서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얘기했어요. 도미누스는 주인, 그리고 데우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 누구냐? 로마의 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안이 자기가 주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도미티안에게 숭배해라.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숭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클레멘트라는 순교자가 생겼고 그때 반모섬에 유배됐던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은 다행히 죽질 않고 그때 반모섬으로 유배됐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가 봤죠. 그 반모섬 갔어요. 여러분 이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물고기를 그리죠. 물고기를 그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씁니다. 익투스. 익투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만 그려놓으면 여기서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드렸구나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 무덤 썩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침침한 곳이고 어둡고 음습한 곳이지만 로마 병사들도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숨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발자국 소리만 나도 우리를 잡으러 올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단 말이죠. 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티투스라고 하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죠. 로마인들은 콜로세움을 세워가지고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죠. 큰 콜로세움이 있는데 이 콜로세움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합니다. 검투사들이 경기를 해요. 노예 검투사와 군인 검투사가 검투를 합니다. 중급은 끝나는 거예요. 검투사가 검투 끝난 다음에 여지없이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붙잡은 그리스도인들을 굶주린 사자들 앞에 내던집니다. 어떤 땐 맨몸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땐 양의 탈을 뒤집어 쓰게 해요.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하면 굶주린 사자가 달려들죠. 죽는 거예요.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끔 동물의 왕국, 지오그라피 이런 거 보면 그
늑대라든지 사자라든지가 저기 얼룩말 같은 게 있으면 쫓아갑니다. 쫓아가지고 그 막 쫓아가니까 얼룩말 살겠다고 도망가잖아. 그걸 또 쫓아가가지고 물어 뜯는데, 그 정말 못 보겠어요. 못 보겠는데 다 봤어요. 그 정말 잔인하잖아요. 그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인데, 사람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보고 그렇게 자기를 황제로 숭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나 그런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과연 뭘까요? 인내심이 강해서?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맞아, 주는 부활이시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됐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또 콜로세움에서 그 일이 끝난 다음 밤에는 나무 불을 태워놓고 장작을 쌓아놓고 화형식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붙잡아다가 화형식을 해요. 다 태워서 죽이죠.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했냐면, 화형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조롱한 게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 한번 빛나게 한번 타봐라. 이게 조롱 섞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조롱 섞인 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까 활활 타서 세상의 빛을 밝혀라. 조롱을 당하면서 죽습니다. 반모섬에 요한이 끌려갔어요. 그런 박해 가운데 그 10번이나 있었습니다.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 딱 10번만 견뎌낸다면 견뎌낼 수 있기가 좀 수월했을 거예요. 왜? 한시적이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느 황제 때까지 죽임을 당해야 될지 몰라요. 어느 때까지 무덤 속에 있어야 될지 몰라요. 코로나19가 힘든 게 뭐예요? 언제 끝나냐 이게 도대체.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죽음의 위협이 자기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 온 가족들이 다 죽음당하는 고통. 그러나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4절 말씀에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엔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대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4절 말씀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시간 많이 지나갔으니 자,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닦아준대요. 세상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대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누군가 내 눈에 눈물을 닦아줘도 큰 위로가 돼요. 내가 아파하고 있는데 옆에서 격려해 주는 사람의 격려가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 박해를 받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척박한 땅이 있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주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거기는 죽음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슬픔도 아픈 것도 없는 그런 나라다. 얼마나 큰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소망.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어떤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부유한 죽음, 아무리 많은 걸 배운 사람의 죽음이라도 절망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안타까운 죽음에도 희망이 있어요. 갓난아이가 죽어도, 어린아이가 죽어도, 그리고 애절한 죽음이 있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죽음도 그 죽음 앞에는 믿음의 성도들의 죽음에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 같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이사 가는 것 뿐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뵐 때 다 만날 거다. 그런 소망. 그 예루살렘은 완전한 나라입니다. 세상은 불완전해서 어떤 때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겨운 일도 만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는 부조리한 것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을 거예요. 눈에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4절의 말씀과 같은 그런 나라. 이 땅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눈물이 있어요. 욥기 14장 1절에 말씀하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여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오. 이 세상의 인생은 꽃 같대요. 꽃이 얼마나 이뻐요. 꽃이 이쁜데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떨어져요.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어릴 때는 참 이쁘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어느덧 달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모멸감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있고 슬픈 일, 사망, 곡하는 일이 있지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나라를 우린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절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다. 여러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은 내가 값을 했기 때문에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고 그런 고백하죠.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수고보다 더 많이,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수고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스스로 훌륭한 권사님. 예배 빠지는 법 없어요.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모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건 뭐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치 자기의 훈장처럼 되기 시작하면 그건 문제죠. 이분은 훈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남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어떤 장로님, 장로님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와? 이러면서 자기 훈장 가지고 다른 사람 찔르는 거예요. 또 권사님 주일 예배만 가까스로 나오면서 그 권사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 사람이 장로고 권사야?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해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린 다 죽으니까 이 스스로 훌륭한 권사님도 세상 떠났어요. 천국 갔는데 그 믿음 생활하니까 천국 갔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갔는데 입구에 보니까 입구에 시계가 많더래요. 벽시계들이 가득 있는데 벽시계에 이름이 써 있더래요. 누구 이름이 써 있더래요. 근데 시계가 가는 속도가 다 다르더래요. 어떤 시계는 빨리 가고 어떤 시계는 천천히 가고. 그래서 물었답니다. 거기 베드로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심심한 베드로를 묻잖아요. 베드로에게 물었는데 어떤 시계는 이렇게 빨리 가고 어떤 시계는 늦게 가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빨리 간 시계는 세상에서 못된 일 많이 한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못된 일 한 사람들은 시계가 빨리 간대요. 그리고 못된 일 안 하는 사람들 시계가 천천히 간다는. 그게 궁금하니까 자기들 교인들을 이렇게 봤대요. 근데 목사님 시계가 붙어 있는데 무슨 목사 이름 붙어 있는데 시계가 빨리 가더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더니 시계가 꽤 빨리 가네. 장로님 봤더니 장로님 시계도 못지않게 빨리 가더래. 어떤 권사님 시계 봤더니 시계가 얼마나 빨리 가든지 빨리 가더래. 어떤 집사님 시계 가더니 빨리 가더래. 다 빨리 가더래. 자기 시계를 찾는데 자기 시계는 없더래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아마 시계조차도 없나 보다 생각해서 베드로에게 물었대요. 나는 시계가 없는 거 보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가 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더래요. 네 시계는 모세 할아버지가 선풍기로 쓰고 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얼마나 빨리. 여러분, 은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튜 헨리는 강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책에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그동안 강도 만나지 않은 게 감사하다고. 그동안 강도 안 만났어요. 그게 감사해요. 강도 만나고 난 다음에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했어요. 내가 강도가 안 된 게 감사해요. 강도 만나지 않은 거, 그전에도 강도 만나지 않은 게 감사하고, 또 내가 강도가 아니었던 게 감사하다. 그럼 에투엘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 가면 세 가지를 놀랄 건데, 첫째는 천국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못 온 걸 보고 놀랄 거다. 두 번째는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온 걸 보고 놀랄 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말로 놀란 일인데, 나는 천국 못 갈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간 게 너무 놀랍더라. 은혜죠. 여러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예비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 잘 경주해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눈은 항상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하여 이 땅의 믿음의 길 잘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